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몇 가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영생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인간은 두 번, 세 번 말하고, 말이 안 통하면 또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설득도 당하면서 이렇게 교통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금방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응답이 오는 걸 봐도 내가 원했던 건 이런 쪽의 응답인데 전혀 생각도 안 한, 오히려 정반대 쪽 같은 이런 쪽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네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된다.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아비가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이 물과 불에 자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금방 그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응답받는다는 말씀드리거든요. 야고보서 1장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의심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철저하게 분리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한다, 주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의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심하면 불신앙이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우리가 찬양이나 응답해도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갑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부증 걸리고요, 여자를 의심하면 의처증 걸립니다.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면 관계가 다 깨지고요, 자신을 의심하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느 모임에서 뭐가 하나 없어졌어요. 틀림없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딱 보니까 다 도둑놈 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도둑놈 같고, 이 사람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눈동자도 얼굴 표정까지도 다 보니까 다 도둑놈 같은 거예요. 근데 물증이 있어요. 누굴 뭘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이 사람도 봐도 도둑놈 같고, 이 사람도 봐도 다
도둑놈 같은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아, 요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이래서 도둑이고, 요 사람 보니까 또 요 사람도 옛날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이래 도둑이고, 다 도둑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물증이 있어야 잡죠. 끙끙거리다가 그냥 아이고 잊어버려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걸 그냥 모가지를 붙잡아가지고 씨름을 해. 머리카락을 막 붙잡고 막 어떻게 해? 막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깔고 앉았더래요. 자기가 깔고 앉았. 그러니까 자기가 깔고 앉아놓고 잊어먹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다 뒤져봐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여 앞에 있는 사람 다 의심해서 다 도둑놈 만들어 놓고 죽이냐 살리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가 깔고 앉은 걸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기도도 아예 되지도 않고요, 찬양도 아예 안 올라가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면 관계가 다 깨지고 관계가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14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우리가 담대합니까? 그 뜻대로 뭘 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상점에 가면 이제 돈 대신 카드를 내고 카드 결제를 다 하잖아요. 근데 참 한번 생각해 봐요. 한 20년쯤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 카드의 유용함을 알았을까요? 돈은 없고 통장도 없고 도장도 안 주는데 카드만 하나 덜렁 내줬다고, 그 카드 가지고 주인이 뭐 어떻게 하더니 돈 안 받고 카드 이렇게 도로 주면서 계산 다 됐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20년 전에는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기계와 인간이 교통하는 것도 기계가 원하는 사인이 돼야 이게 교통이 돼요. 우리가 작은 요즘에 전자기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요, 그걸 만들어내 놓은 사람도 있는데 남이 만들어 가지고 보내준 건데도 우리가 사용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 거의 한 80만 원, 100만 원짜리 되거든요, 기계값이. 근데 여러분들 80만 원어치 그거 쓰나요? 그거 가지고 나는 전화밖에 안 받아 그러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거 사지 말아요. 전화밖에 안 받는데 왜 그런 걸 사요? 80만 원짜리를. 그냥 전화밖에 안 되는 그냥 단순한 기능의 휴대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요, 별별 걸 다 해요. 어제 서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설교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정리 다 해서 휴대폰 가지고요. 휴대폰이 컴퓨터 같아요, 요즘에는요. 한글 워드 작업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돼가지고 어디에 있는 자료 다 불러올 수 있어요. 휴대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 학교 가서 애들 보고, 제가 오늘도 가서 그랬어요. 어떤 애 보고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야 이게 뭐냐? 이거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 임마, 모르면 눈치 빠르게 빨리 휴대폰을 보고라도 검색을 해서라도 대답을 해야지,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순식간에 휴대폰 꺼내가지고 검색에 다다다닥 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은요 이렇게 하고 밑에서 손 대가지고 이렇게 다 해요, 요즘 애들은요. 그래가지고 대답도 금방 해요. 요즘에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면 거기다 이렇게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대로 금방 대답해요. 그게 휴대폰이 컴퓨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화만 받으려면 그 80만 원짜리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계 하나 다루는 것도, 기계 하나 만지는 것도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똑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기능의 50%도 모를걸요 아마? 그럴 거예요. 휴대폰 기능의 반도 몰라요. 마찬가지거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특히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 내 요구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는 기도는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 마무리가 뭐였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마무리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하라 밤새도록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마무리를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을까요? 처음부터 아예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 제목이 이런 거 있는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냥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정말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 밤새도록 한 기도,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의미를 모르고 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기도는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고 생명을 건 영적 전투입니다. 얍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밤인데요. 지금 이 얍복강을 건너면 이게 형한테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큰 때를 이루었는데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내 4명과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 지금 여기서 이 얍복강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 게 뭐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는 거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도 대결을 하는 거예요. 기도 대결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걸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씨름을 했을까요? 그게 보이겠어요? 날이 새는데도 안 붙잡고 안 보내주니까 천사가 마지막에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 그러니까 절대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야곱이라는 말이 얍삽하다 그 말이에요. 간사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 이름 가지고 뭘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놔줬어요. 한도 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하면서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쌓였던 감정들이요, 봄눈 녹듯 싹 녹아가지고 그냥 동생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가 거느린 군대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막 탁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동생을 보는 순간에 눈 녹듯 싹 녹아가지고 그냥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젯밤까지만 해도 죽이겠다고 아주 그렇게 했던 형의 마음이 녹아서 끌어안고 우는 건 누가 하는 역사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네모 안에 하나님이 네모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기도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요 네모 안에 집어넣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요 그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조물주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IQ가 150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더 잘할까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날 더 잘할까요? 당연하죠. 내가 날 몰라요. 사실은요, 내가 나 모른다니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내가 알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에 부르짖으란 말씀도 있고요, 간구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모양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무엘이 했던 기도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내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새벽에 어떨 때는요, 막 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데, 어떨 때는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서 막 이렇게 고함질러 혼자 기도해 버리면요, 이게 딱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함질러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부흥회 가서 그렇게 참석해서 하든지, 기도원 가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혼자 이런 데 와서 다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데 와서 고함을 질러가면서 뭐 지붕이 들썩들썩 하도록 그렇게 고함 질러가면서 기도하라니까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근데 새벽 기도는 다 묵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소리내서 기도할 땐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 얼마나 그때 예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양, 스타일은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에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만 기도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도 기도의 한 모습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소리 들으라는 기도는 얼마나 잘한다고요. 근데요, 하나님 소리 들으려고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도 고집들이 세고 지주장대로 자꾸 인생을 살아서 내 소리만 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소리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야, 내 소리도 좀 들어라. 내 소리도 좀 들어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봐요 한번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함만 지르지 말고 내 소리도 좀 들어봐라. 내 소리도 좀 들어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영의 귀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들, 기도에 무슨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성경에 어디에도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리아가, 여러분들 예수님 이제 성탄주일 다가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면 그 동네에서 맞아 죽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하려면 자기 목숨 걸고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자기 목숨 바쳐서, 몸 바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니까요, 마리아가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귀한 일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 마리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되지 왜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고 왜 성인들 이름이 들어가냐고요.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멋을 지긴다고요. 기도 실컷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피공로 의지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피공로 의지해서 기도한대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니까요. 피공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공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는데요,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물론 여태까지 기도 다 했죠. 다 하고 이제 끝 마무리니까 여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도 드림, 현재예요.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한번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봐봐요. 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수요 예배 안 온 사람이에요. 안 온 사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걸 보면 구하라는 거예요. 자,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죄 아비는 마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모든 죄는 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예외 없이 그 죄값 때문에 다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끌어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죄 중에 무슨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끌어내야 될 정도니까 많이 있어요. 무슨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죄는 다 끌어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끌어낼 수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게 17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 성경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을 빨리 한번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 다 찾으셨으면 31절, 12장 31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32절. 자, 여러분들 31절 다시 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5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 사람에 대한 죄인가요? 10계명 중에 5계명, 제5계명. 사람에 대한 죄인가요? 6계명. 사람에 대한 죄인가요? 7계명. 사람에 대한 죄인가요? 8계명. 사람에 대한 죄인가요? 9계명. 사람에 대한 죄인가요? 10계명. 사람에 대한 죄인가요? 여러분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과는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613가지나 되는 계명 중에 여러분들 아마 훨씬 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 이거는 용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는데 왜 안 된다 그래요? 성경이 된다는데 왜 안 된다 그냐고. 31절 다시 31절 시작. 그러므로 시작.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이 뭐예요?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범죄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된대. 그 사람한테는 용서 안 받아도 되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아야 되고 그 사람한테도 용서받아야 돼요. 예. 자, 하여튼간 용서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성령을 모독하는 건 안 된대요. 성령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사심을 얻지 못한대요. 또 32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누구죠? 인자 예수님.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 있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안 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앞에도
성령에 대한 모독, 밑에도 성령을 거역하는 거, 위에 성령 모독하고 아래 성령 거역하는 거, 이거는 오는 세상에서도 안 되고 지금 세상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회개는 죄를 고백해야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만 죄를 져놓고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내가 뭐 어떤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주일 범해놓고도 뻔뻔해요. 뭐 어떤데 뻔뻔해요. 주일 범해놓고도 뻔뻔해요. 성령이 그걸 죄라고 인정 안 하고 감동을 안 하면요, 주일 범하고도 뻔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일을 범했는데 성령이 그건 죄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깨닫게 해야 그게 죄인 줄 알죠. 성령께서 안 가르쳐주면 그게 죄인 줄 어떻게 알아요? 또 그게 죄인 줄 알았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인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회개하게 하는 성령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역하고 그러면 역사가 돼야 뭐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발묶어 놓고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안 그렇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같은 얘기인데 마가복음 3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28절. 마가복음 3장 28절 시작. (29절) 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성령 모독하고 거역하는 방법,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모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또 볼까요? 로마서 빨리 갑시다. 로마서 빨리 한번 갑시다. 로마서로 가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249페이지입니다. 8장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넘어가서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17절 자녀이면 시작. 우리가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고난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고난이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나요? 영광보다 고난이 더 크게 보일까요? 상급보다 더 고난이 크게 보이나요? 그럼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 고난은 짐이거든요. 이거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힘들어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 이거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하고도 나중에 낙심도 좌절도 안 하고 교만도 거만도 안 해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한 거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그분 방법으로 한 거니까 뭐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빨리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쭉 한번 나중에 내려가면서 보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안다는 말은 뭐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 것도 성경은 상당 부분 죄 때문에 연약해지는 걸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시고 대신 간구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주인공이 내가가 아니고 그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그분이 하는 대신하는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하는 기도는 들으시는 그분의 뜻을 아니까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때 꼭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앉아야만 기도가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길거리 다닐 때도 기도하시고 싱크대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주님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들 사시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그 외에는요 다 우리가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